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윽고 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새학기에 행복하게 우리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어려운 그런 경제 살림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3월에 꽃피는 3월에 예수님으로 꽃피시고 소망이 넘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제 우리 대통령의 그 탄핵의 모든 과정들 절차적으로 다 마무리하고 발표가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속히 나라가 좀 안정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교계가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입장들이 달라서 갈등이 있고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경영에 나가시리라 믿고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믿음, 꿈과 비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뭔가 실수가 없는 사람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들을 깊게 나누는데 인생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주어지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 대개의 모든 사람들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유혹을 받으면 다 넘어갈 것이다. 이제 우리 청년들의 이성교제 문제들을 요즘 시대에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냥 그 여인의 유혹을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멋진 청년 아닙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졌겠죠. 종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난을 겪었죠. 그의 10대와 20대의 시간, 가장 젊은이의 시기는 종살이와 그리고 형살이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간을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장례가 애굽에서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 온 애굽의 슬픔이었으니까 여전히 그 요셉은 애굽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때도 총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30살부터 적어도 56세까지는 총리의 지위에 있었던 26년을 총리의 지위, 그 이상 그 뒤는 나오지 않으니까 몰라요. 죽을 때에도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저명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깊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요셉의 세 가지 능력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요셉의 삶 속에 등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의 그 꿈입니다. 꿈. 그리고 꿈과 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의 꿈은 성경에 3번 정도 크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없어지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1개의 그 단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언제 태어났냐?
91세, 야곱이 91세 때 태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뒤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아주 귀하겠죠. 물론 그 전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12번째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은요,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레아와 라헬의 심각한 자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자식을 6명이나 주셨거든요. 근데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을 안 주시다가 마지막 11번째 야곱이 91세에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주 어렵게 극심한 갈등을 고통을 겪는 중에서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셉이 총명했다고 일컬어지니까 똘똘한 그 아들이 더 사랑스러워서 다른 아들들과 달리 색동저고리를 입힌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무명저고리.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요셉은 그 양치러 밖에 들레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집안에서 왕자처럼 길러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양떼 보러 멀리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 형제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오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찾다가 멀리까지 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때 이제 아버지를 등지고 종살이를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그래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볕단이 전하고 두 번째 꿈은 또 11별이 절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좀 지혜로우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당당하게 본인만 색동저고리 있고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얘기하니까 미움받아 싸죠. 여러분 당연히 질투가 나죠. 가만두고 싶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제로 태어나셨으면 혹시 나는 우리 형제에 비해서 나는 조금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그래서 조금 마음속에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그런 사랑받지 못한 마음, 형제들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게 아닌가, 요셉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시나리오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인생의 시나리오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그 꿈과 꿈의 해석에 대해서 두 번째 꿈은 옥에 갇혔을 때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된다고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어쩌면 이렇게 꿈의 해석을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요셉을 좀 도와줘서 얼른 그 옥살이를 꺼내주면 좋을 텐데 잊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한 부분이 참 예사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 은혜가 그냥 버림받을 수도 있고 지나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 요셉이 생각나요. 그게 바로 요셉의 세 번째 꿈입니다. 바로의 꿈은 이렇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기근이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30살에 일약 스타덤에 총리덤에 오르게 됩니다.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높이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키워드는
형통입니다. 형통. 예.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서 3번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요셉은 어린 시절을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리고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신기하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종살이할 때 쓰여지고 옥살이할 때 쓰여졌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첫 번째 형통, 두 번째 형통은요, 종살이 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믿고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믿을 만할 수가 없으면 시키고 그 됐어? 어떻게 됐어? 꼼꼼하게 물어보잖아요.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마음에 다시 살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시킨 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아서 척척 다 해. 믿어도 돼. 말하면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다른 사람이 3인칭으로 지켜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의 삶 속에서 형통은 그가 총리 대신에 돼서 그 자리에 올라서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종살이 할 때, 그가 옥살이 할 때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종살이와 옥살이가 형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형통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형통의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형통했다. 성경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세 번째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용서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셉이 꿈과 꿈의 해석, 그리고 요셉의 형통.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용서였어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죠. 성경에서 그 어떤 큰 용서보다 더 감동적인, 또 참 어려울 것 같은 용서가 요셉의 용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되기까지 종살이와 옥살이를 주동했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능력을, 용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들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어. 용서하라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아들들에게 혹시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언제적이냐? 요셉이 56세 때예요. 근데 요셉이요 38살에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8년째 새로운 흉년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창세기 45장에 야곱이 막 울고 나서 요셉이 밖에 나가서 막 간절하게 애통하게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38살에 이렇게 말하고 56살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요. 17년, 1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용서라는 것은요, 한 번 일회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용서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다시 한번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그 마음에 악한 감정, 미움의 감정,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내요. 자,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밉잖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은 요셉의 꿈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런 꿈들을 다 해석해 줬고, 그리고 바로의 꿈도 자기 꿈은 아니었지만 해석해 줬잖아요. 그건 다 미래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17살에 요셉이 꿨던 그 꿈, 11볕단이 절하고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꿈을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야곱한테도 얘기하고 형제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신기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형제들이 어땠어요? 다 기분이 더러웠어요. 왜 더러워요? 자기를 형제들을 뜻하는지 다 느꼈거든요. 동시적으로 그들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다 기분이 나빠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적어도 요셉은 그 뜻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이고 절을 받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은 다 암시적으로 이해했다고요. 17살에 그 사실을 이해해서 그 고통을 겪었는데 38살이 돼서 그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버렸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애굽에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들을 다시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뭔가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제서야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미리 알았거나 혹 미리 몰랐더라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었는데 마침 흉년이 들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이, 형제들이 다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고 그 복받쳐오는 그런 자신들의 미움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통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점철되었던 그 종살이와 옥살이, 그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 그 눈물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가만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감정의 격분에 쌓여서 가만두지 않았겠죠.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보복을 해야죠. 나의 마음에 고통을 줬던 만큼, 아니 그 이상 보복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마음과 믿음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세 번째 능력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용서를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파요. 그 마음속에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미움이 크면 클수록 내가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요셉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를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요셉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꿈과 그리고 형통과 용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죽음을 믿음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요셉의 믿음의 죽음은 꿈에서 비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 전주일은 이삭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요셉에 대해서 이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죽음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장면, 이제 이삭이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야곱과 에서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믿음의 부분이라고, 이삭의 믿음의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의 죽을 때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지난 시간에 뭐예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맞이고 므낫세가 둘째인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 둘째인데, 에브라임을 첫째로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므낫세는 왼쪽으로 축복해서 크로스에서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것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을 즐겨하던 그런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요리해주면 그것을 즐겨 먹었어요. 자, 보세요. 아마도 이삭은 뱃속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고,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둘째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장자의 그런 권세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예고를 들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야곱을 축복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어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야곱에게만 축복합니까? 나에게도 남겨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야곱의 축복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이삭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갔을 때 이삭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막 야망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야곱이 교차해서 축복한 그 사건을 들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교차한 축복을 야곱이 인간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뭐가 인간적이고 뭐가 믿음인 것 같은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돌이켜 축복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은 교차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거꾸로 축복한 이 사건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믿음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요셉의 죽음의 장면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22절 요셉의 믿음으로 가봅시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나요? 어디를 떠납니까? 애굽을 떠나는 거죠.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 선언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읽은 여러분 들으신 배경 본문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이에요.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가족과 족속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예. 400년의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어떤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권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오늘 비전으로 선포되고 약속으로 전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과 비전으로 전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제가 105편도 여러분께 앞서서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시편 105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면서 비전으로 전수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 귀하고 멋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세 번째로 마지막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요셉의 꿈이, 요셉의 비전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행복한 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은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의 최고의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건 문제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마다, 주님이 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자마다 주님이 또 다른 것들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꿈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그것에 좌초하고 실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목표이기 때문에, 헛된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지라도 그 꿈이 되시는, 비전이 되신 예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과 꿈을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것들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꿈을 조정하시고 바꾸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꾸고 봤더니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은 그 기근의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인간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나의 비전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 꿈과 그 비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이루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안에 비전을 다시 정돈하고 나의 꿈, 나의 비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